1년이 참 빨리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신목사님과 남자 집사님들이 중국을 초석교회를 방문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12월 7일 날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설교했는데 1년 만에 또 이 대강절 기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기 전에 네 주일을 우리가 대강절로 지키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이 마지막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이제 그 금요일 날 올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저는 성탄절이 이 한 해의 연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다 보면 바쁘고 분주할 뿐 아니라 또 마음이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실망감도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 계획과 또 그 목표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실패감 또 좌절감 같은 것이 또 찾아오곤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특별히 경제 위기가 닥쳐서 참 저희들 많이 불안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를 지내면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는 불안의 요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성탄절의 기쁨의 소식, 예수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저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지만 성탄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의 불이 다시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 기간에 원래 초를 5개 이렇게 앞에 설치해 놓고 우리 강당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매 대강절 첫 주일을 돌아올 때마다 초에 하나씩 불을 붙이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5개의 초에 몇 개의 불이 붙습니까? 3개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면 마지막 초에 불을 붙이는데 그 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기쁨, 사랑, 소망, 평화의 의미를 담아 그 4개의 초를 붙이고 마지막 성탄절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탄절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몇 번이나 더 맞이하게 될런지 우리 각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몇 번이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 드리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신앙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대강절 기간에 성탄절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준비하며 맞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절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 또 천사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코도 기억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번 성탄절을 기억하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또 연상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탄절이 한 특별한 아이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부모도 아닙니다.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탄생한 아기입니다. 그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5절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며 또 기다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또한 날짜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12월 25일, 특별히 24일이 되면 괜히 집에 안 돌아가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술집, 저술집을 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도 괜히 집에 일찍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축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인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새벽에,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그분을 경축하는 예배가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교회는 부활절을 준비하고 부활절날 다 모여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이것이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날짜는 유대교의 유월절 날짜와 음력인데요. 일치하기 때문에 날짜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기독교가 점차 로마 제국에 확산되면서 성탄절에 관한 기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 공인된 종교가 되면서 4세기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짜를 이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성탄절로 지내고 있는 12월 25일은 원래 로마 사람들이 지키던 동지 축제의 기간에 있는 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짓날에 팥죽을 나눠 먹던 그런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팥죽을 써서 그 안에 뭐 이렇게 동그란 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요. 그거 더 먹으려고 그랬던 생각도 있는데 하여간 그 팥죽을 써서 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동짓날이라는 것은 밤이 가장 긴 밤입니다. 그리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길다는 것은 밤의 세력이 가장 왕성하고 특별히 이 밤과 상징된 귀신들의 세력이 가장 왕성한 날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 팥죽을 써서 이 팥죽의 색깔이 붉은데 귀신들이 달아나라고 팥죽을 써서 먹으면서 그렇게 동짓날을 보냈는데요.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밤의 세력이 가장 길지만 그러나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짓날이 지나면 이제 밤이 점점 짧아지고 낮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동짓날 축제로 지켰는데 기독교인들은 동지를 전후로 행해지던 이 동지 축제가 비록 이교도들의 축제였지만 어둠 속에 있던 인간들을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성탄절로 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제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이 동짓날 축제를 기독교의 축제를 바꾸어서, 왜냐하면 성경의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고찰해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밤에 목자들이 유대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목자들이 양들을 이렇게 야외에서 돌보던 시기는 바로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였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은 이스라엘 땅이 건기가 아니라 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분명히 예수님 탄생한 날짜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의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7번째 달, 유대인들 음력을 쓰는데 음력 7번째 달에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데 그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신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7월 달에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그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애굽에 탈출한 날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고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날이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 나팔, 50년마다 땅을 원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나팔이 울려 퍼진 날이 바로 7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건기인데 아마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일 때 새 시대를 연 예수님의 탄생이 아마 7월달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가 앞으로 밝혀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밝혀지더라도 성탄절의 날짜가 아니라 그날에 탄생하신 분,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분명히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며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중요한데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약혼과는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는 부부 관계가 맺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정식으로 한데 살면서 부부 관계를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이지만 이미 이제 그 결혼을 확정짓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중에 요셉은 이제 자기의 그 아내, 오늘 천사가 내 아내라고 말했어요. 이미 아내로 인정되어 있던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굉장한 스캔들이죠. 오늘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말했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도구로 그를 택했다는 말씀을 하게 됐을 때 마리아가 겸손히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친척을 찾아가고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아마 마리아의 배가 임신한 사실이 배가 불러오면서 이제 요셉도 그것을 알게 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16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오늘 족보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 마태는 아주 세심하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마리아가 낳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특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역 공부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참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집사님,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 아담의 그 타락한 인류의 본성을 받지 않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동정녀 탄생의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정말 그렇겠군요.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조건이 뭡니까?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서 태어난 것을 망아지라고 합니다. 소에서 태어난 걸 뭐라고 그러죠? 성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조건, 인간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 인간을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비너스는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박혁거스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구는 곰이 변한 웅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죠. 이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신 참 인간이셨고,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 가운데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계신 그런 분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러 도전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신비,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이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도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영,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벗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육체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몸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 세상의 물질도, 하나님 창조하신 물질도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큰 변화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큰 변화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속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또 거기에 포함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의 사건에 대하여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달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성탄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바로 나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있고 전쟁이 있고 공포가 있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왜 존재합니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한 탈영병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돈을 갈취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한 여자와 그 탈영병이 타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여자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낚아채갖고 막 때리는 모습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빼앗는 것. 왜 여자들만 골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기밀병이가 하는 그 탈영병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힘 있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착취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하러 갔더니 한 대학생이 캠퍼스에서 저한테 그렇게 도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렇게 죽어가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인류가 먹고 또 남을 충분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더 빼앗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고 죄의 문제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못 사는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한국 땅에 이렇게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번에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그 쌀 한 움큼을 사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바로 몇십 분만 차를 타고 올라가면 살아가는 우리들의 동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저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코펜하겐의 기후대책 회의를 모였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발도상국은 또 선진국을 비난하더니 자기들도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려고 다 서류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4대강이 국회에서 예산을 놓고 싸웁니다. 야당과 여당이 서로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 싸우다가도 상임위에서 자기의 지역구의 예산을 더 얹어가지고 이권을 챙기면 통과시켰다. 뭐 안 된다고 뭐 잡아다니고 하지만 웃으면서 통과하는 모습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들의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설교가 아마 죄에 관한 설교와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희 기독교인들 참 칙칙하게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성악설을 믿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셨다고 믿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선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선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기독교의 인간론의 전제입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 기독교가 가리키고 있는 타락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을 비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의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것,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어떤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올바로 다스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부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인 동시에 완성을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 이렇게 말했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성탄절의 사건은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바로 성탄절 2000년 전에 성탄절의 사건이 이 시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를 위한, 너희를 위한 사건,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제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고 자매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탄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언제부터 형제자매입니까? 전혀 모르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근원은 이 한교회는 4년 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성탄절의 사건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탄생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우리는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도,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기쁘게 성탄 카드와 함께, 선물과 함께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도 속히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다시 울려 퍼지고 저 땅에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선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이 넘쳐서 모든 두려움과 피곤함을 떨쳐버리고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이번 성탄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